구약성경 133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3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 진노와 함께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해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3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고 있는 내용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가 아니라 너의 백성, 네가 인도한 그들을 떠나라. 그런데 그 떠남의 내용에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는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구하였지만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는 들여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내용이 그 약속의 이룸의 근거가 뭐냐면 하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떠날까라고 궁리하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든 나를 멸시하든 나를 조롱하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겠다. 왜냐?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상들과 약속한 약속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거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너의 자손을 주며 내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지만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종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런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였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거짓말과 사기와 속이는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끝까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 약속을 깨트리고 그 약속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의 민족과 너의 땅을 저 하늘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내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가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그것을 멈추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은 뭘까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그렇죠. 아무렇게도 해도 되나라는 생각.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루신다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또 하나 담겨져 있냐면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땡겨올 때 안 오려고 버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 안 변하시는 분, 안 변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으시며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걸 바꾸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진멸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정말로 은혜요 감사다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한편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에 은혜와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자신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그 거룩을 한치라도 양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일지라도 죽이실 수밖에 없는,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준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엄하다는 건 엄격한 말씀도 되었지, 엄격한 말씀이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쁜 말씀, 고난의 말씀, 불행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이요, 그리고 고난의 소식이요, 불행의 소식이죠. 그 불행과 고난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단장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떼라? 장신구를 떼라. 1차적으로는 장신구가 뭐냐면 몸을 꾸미기 위해 달고 있었던 것. 그런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32장 1절을 보십시오. 2절 32장 2절 3절 같이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네. 장신구가 뭐였냐면 바로 자녀들과 아내들 귀에 달린 금고리였어요. 그런데 그 금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우상 만들 재료를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는데 지금
아내와 자녀들 귀에 금고리를 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신구를 왜 달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자기들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만 있죠?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는 데서 장신구를 달고 있어요. 장신구는 꾸미는 데 쓰이는 거죠. 나를 더 멋있게. 그리고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더 멋집니다. 누가 가장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장신구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장신구를 여전히 달고 있고, 장신구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미고 있었어요. 자신을 꾸미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다 가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장신구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내가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식되며 가리며 숨기고 싶은 것. 그리고 그걸로 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장신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다 떼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진멸할까 하노라는 말씀은 사실은 나쁜 말씀이요 고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킬 만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소식 하나, 불행의 소식 하나 전한다. 내가 너희들과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다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직접 들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문이 여기 604호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내가 지금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이 계실까요?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까요?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장신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말씀도 주시지만 불행의 힘든 말씀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음란하여서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일들까지 행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었으니 5절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진멸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5절 하반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과 죄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하여 종종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소식과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갖추었던 무엇 장신구들을 떼어놓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난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그러나 그때에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부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모두는 광야를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장신구들,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모의 문제, 어떤 것이 될 수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신구들을 떼어 이제 어디로 부르시냐면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7절에 모세가 무슨 상? 항상 장막을 취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진멸하리라. 아니 한순간이라도 머무르면 진멸되는 백성 중에 모세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항상 대면하고 누구는 한순간만 머물러도 진멸하고. 어떻게 된 걸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죽지 아니한 것은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누구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앙모하다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하고 찾고 원한다. 그것이 바로 앙모의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 택배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진멸하지 않으셔요. 진멸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신구에 매여서 그 장신구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옴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오신 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 그의 뜻과 그의 눈과 그의 걸음을 한 번도 멈추시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보고 계셔요. 영원히 계속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는 장신구만 찾고 맨날 장신구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자에게 한시라도 있다면 너희들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뭘 하죠? 이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을 원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걸음을 결코 헛된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장신구가 버려지자 그것으로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나를 꾸미는 게 없네요. 나를 장식할 게 없네요. 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자 무엇하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장신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무엇 하실까요? 그죠? 진멸하시고. 그러나 장신구가 없는 걸음은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첫걸음은 각자에게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꾸미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 하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11절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이라는 그 회자가 뭐냐면 만날 회자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었죠. 그런데 아직 성막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회막이 나오니까 이 회막이 뭔가라고 학자들마다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다 이 내용으로 결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 회막이냐 성막이냐, 완성된 것이냐 완성되지 않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만나셔서 지금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면 죽을까 하여 등만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떤 존재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건 비유적인 거죠. 어떤 비유? 그만큼 가까이 가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 모세가 항상 여호와를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어떻게 대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그리고 슬픈 일 있으면, 화나는 일 있으면 또 어떤 때 만날까요? 친구를.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즐거울 때, 또 어떨 때 만나죠? 심심할 때, 놀고 싶을 때, 또 때. 그 모두를 합해서 두 글자로 바꾸면 항자로 시작하고 상자로 끝나는 두 글자.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너희가 나를 앙모한다면 내가 친구와 같이 어떤 때든지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장신구가 어떤 것일지 모르나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친구와 같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즐거울 때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슬플 때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과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33장 1절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항상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하실까요? 항상 부르셔요. 항상 부르셔요. 그런데 이 항상 부르심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때로는 좋은 말로 부르셔요. 때로는 어떤 말로? 니들 이러다 큰일 난다로 부르셔요. 무엇으로 부르시든지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겁이 나죠. 고난의 힘으로 부르시든지 어려움의 힘으로 부르시든지 겁나죠.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겁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앙몽해야지. 겁나시는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니 이제 앞으로 항상 여호와를 대면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구처럼 가까이 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원하십시오.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기꺼이 장신구를 떼시고 기꺼이 장신구를 내어버리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며 늘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앙모해야 하지만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부정하여서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하셨사오니 그 초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 주를 앙몽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동행하여 날마다 앙모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